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아주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내 믿음을 측정하는 것조차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믿음에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혈육 동생 야고보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지 말고 바르게 믿자.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 또 행함으로 믿음 생활하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로만 주여주하고 말로만 믿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다르면은 전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라스베가스 우리 좋은 장로교회 다닌다. 왜 친구가 그렇게 물어봤냐면은 자기 친구지만은 친구 중에 여럿이 다 교회 다니는데 이 친구는 좀 독특해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만 제대로 해도요, 교회 오라 안 해도 자동으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장교였어요. 그리고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속국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군인들을 파송했는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으로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이 파송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버나움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은 바로 갈릴리 바다 옆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너무나 작았을 겁니다. 지금도 가보니까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100명의 로마 군인이 통치하고 있었으니까는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와봤는데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그 회당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회당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다 회당을 지어줬어요. 여러분들 가버나움에 가보면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지어진 회당이 있는데 추측컨대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 믿음 좋은 백부장이 지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었나이다. 죽게 된 나이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병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성경이 나오는데 중풍병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풍병 걸리면은 고칠 의사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 지내다가 배짝배짝 마르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중풍병은요 사형 선고예요. 그때는 암병 이런 걸 몰랐고 중풍병이면 최고의 병이었어요. 최고 힘든 병이었어요. 근데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 좋은 백부장의 종이었어요. 말이 종이지 노예입니다. 옛날의 노예는요 자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조그만 재산의 가치뿐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냐면은 이 종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데 자기가 가버나움에 와보니까 갈릴리 인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연락을 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나이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의 재산 가치변이 안 되는 노예가 중풍병으로 죽어가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감동한 거예요. 백부장의 사랑이 있는 믿음에 감동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요 그 회당을 줘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들으신 거예요. 제가 저기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이제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쭉 배 타고 나가면 로마예요. 근데 그 끼따란 이스라엘 땅이요. 우리 한국의 강원도 땅 넓이뿐이 안 됩니다. 남쪽으로는 사해 바다가 있고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나사렛이 있고 예수님이 자란 고향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우쪽으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저기서 된 일입니다. 제가 가버나움에 가면 항상 들리는 데가 저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 지금도 건재하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추렁컨대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온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저걸 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알고 가는 사람은 주님, 나도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도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기 가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꼭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해외여행 갈 때 많이 있지만은 저는 이스라엘만큼 정말 구경거리 많은 데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평소 들었던 성경 말씀, 내가 읽었던 성경이 그대로 눈으로 다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조그만 나라에 성경의 역사가 다 있으니까는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저 백부장이 자기 노예가 죽어갑니다. 중풍병으로 죽어가니까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현대인들은 감동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감동이 없는 시대예요.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식사를 해서 어떤 분들은 별로 맛이 없는데 맛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진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쭈그득하게 먹어요. 감동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의사들은요, 현대인들의 최악의 질병이 암이 아니고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다 몰라보는 거예요. 남편 모르고 아내 모르고 부모 모르고 자식 모르는 거예요. 친구 모르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요. 가스불 켜놓으면요, 치매 걸린 사람 내비두면 집이 홀랑 타요. 그리고 밤에 감시 잘 안 하면은 도망 나가요. 그러니까 치매가 얼마나 힘든 병입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치매에 대해서 의사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치매의 최고는요, 치매 안 걸리면은 감동을 많이 받아야 돼요. 감동. 오늘도 주일날 점심 식사할 텐데 뭘 이런 걸 줘. 그러지 마시고 감동해 보세요. 여러분들 치매 안 걸려요. 그리고 감동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 치매 안 걸립니다. 또 치매 안 걸리냐면은
머리를 자꾸 회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노인분들은 노인정에 가면은 고스톱 치더라, 고스톱. 예? 치매 안 걸린다. 근데 고스톱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 치매 안 걸리려면 글씨를 써야 돼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일기를 쓰든지 하여간 글씨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돼요. 정신과 의사의 말에 들으면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매 주일 나와서 감동받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요. 감동이 뭐가 감동인지 아십니까?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입으로 아멘 하는 순간 치매는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치매 안 걸려요. 주일날 와서 딴 생각하고 그냥 카톡 온 거 확인하고 그러다가는 치매 걸려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써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경 쓰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저희 집 사람도 바쁜데요. 애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저는 못 쓴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써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속으로 자기만 치매 안 걸리려고 그런다. 예? 그 다음에 치매 안 걸리려면은 웃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웃어야 될 찬스인데 내가 웃나 보자. 치매 걸려요. 치매 걸려요. 예. 막 웃어줘야 돼요. 웃으면 엔돌핀이 막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감동을 원합니다. 귀양이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나와서 감동을 얻으세요. 기쁨이 충만하세요. 오늘 로마의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그 감동 자체를 드렸어요. 자기의 노예인데 살려주세요, 주님. 예? 예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이 노예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부활절에 전도하려고 이름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눈치를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태반은 이름 안 썼거든요. 눈치를 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용이 있다고.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내 남편이에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내 자식들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성공했지만 멸망받을 거예요. 우리는 알량한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겁니다. 내버려두겠습니까? 나만 포기 안 하면 내 아들, 딸, 내 남편, 내 부모님이, 내 친구들이 구원받는데.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 내 남편 정말 나한테 소중합니다. 나한테 가치가 있습니다. 내 엄마, 주님,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중풍병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 엄마, 내 남편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은 거기서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얼마나 감동시켜 봤습니까?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그러니까는 백부장이 또 전가를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는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거기 멀리 계셔도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고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멀리서만 말씀하셔도 여기 있는 내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라도 감동하겠어요. 내가 주님이라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가 주렁주렁 쫓아다니는데 얘네들보다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당신이 이 사람이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다.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 생활하면은 신바람 납니다. 교회 오기를 원해요. 야, 어떤 분들은 아우 또 주일이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벌써 주일이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주일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으로부터 감동받고 내가 또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저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정말 주님 앞에 감동드렸어요. 주님 오시지 마세요. 거기서 기도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믿음을 주면은 부부들이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음을 주면은 저 친구는 확실하다.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기왕 예수 믿는 것 친구들한테 믿음 주세요. 그럼 너 그전에 안 그랬는데 최근부터 이상해졌다. 저 친구는 내가 믿을 수 있어. 너 어디 교회 다니냐? 나 세계에서 최고 훌륭한 교회 라스베가스 우리 좋은 장로교에 다닌다. 그래? 거기 목사님이 누군데? 세계적인 목사님 임명진 목사님이야. 지금 웃는 사람들은 치매 안 걸려요. 눈이 막 내리던 밤인데요. 폭설이 내리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여행을 갔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막 춥고 눈보라가 치니까 재촉해서 여행 가방을 들고 하나는 끌고 하나는 핸드백은 들고 갑니다. 근데 한참 가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보니까는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겁이 엄청 나는지 막 발걸음 재촉했어요. 근데 자기는 짐을 들고 가고 그 남자는 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금방 따라왔어요. 근데 이 젊은 여성은 침착했어요. 야, 내가 큰일을 당하기보다도 한번 말을 해야겠다. 아저씨, 딱 옆에 있는데 아저씨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여행 갔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은 거의 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기왕이 같은 방향인데 제 가방 좀 들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가방을 들어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갔는데 집 앞에 왔어요. 핸드백을 열어서 돈을 건네면서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지만은 내가 너무 편하게 왔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실은 제가 부인의 핸드백을 낚고 채려고 쫓아온 겁니다. 근데 부인이 나를 사람 대우해 줬습니다. 나를 믿었습니다. 나한테 그 가방을 다 맡기고 그리고 태연하게 왔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들고 오면서 이 가방을 들고 도망갈까 그런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부인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어주는 그 신뢰하는 마음에 내가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강도는요, 말은 안 했지만 이 부인에게 감동받은 거예요. 뭘 감동받았어요? 강도인 자기를 믿어주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감동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되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결코 후회하지 않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은 이방인인데 그의 주는 로마 황제뿐이 없습니다. 헬라어로 주는 퀴리오스. 자기의 절대적인 주인이고 신격화된 것이 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신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이방인 백부장에 감동했던 것은 그의 겸손함입니다. 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간청하오니 나에게 소중한 내 종의 중풍병을 고쳐 주옵소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라는 그 고백 앞에는 겸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굉장한 성자였죠.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년에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어거스틴이 겸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선생님. 그러니까는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다음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가장 신앙의 큰 덕목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겸손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말에 겸손해야 됩니다. 언유유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말하는 말 속에 가시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겸손한 것이 아니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신세 타령합니다.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남편 복도 없고 애들 복도 없고. 근데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지 몰라. 남편도 잘하지 애들도 잘하지. 환장하네 그만. 예? 그러면서 말하는데 말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너 잘났다. 예? 저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남편한테 대우 못 받고 자식들한테 대우 못 받지만은 자기 친구가 대우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친구야, 나는 친구가 행복하니까 나도 덩달아 행복해진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겸손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겸손이 있냐면은 마음의 겸손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겸손. 예수님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힘든 것 같지만은요, 이방인 백부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주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욥기서 22장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쫙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신비한 것입니다. 아무도 내 믿음을 측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처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의 사랑이,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의 겸손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기왕에 예수 믿는 것 한번 결단해 보세요. 예수님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동이 없는 세상에 신앙생활만 잘해도 우리가 감동받고 정말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주여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백부장처럼 칭찬받으며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